예정 교리의 세 가지 유익, 자비, 영광, 겸손. 참으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 가운데 동등하게 선포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선포되는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나 그 자리가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영구적으로나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 다변성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의지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구원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다고 하면 즉시 크고 어려운 질문들이 부상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필히 우리는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마땅히 견지해야 할 것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풀 수 없는 성가신 질문으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다는 것보다 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오류를 자초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들어 있는지는 이하의 논의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가장 달콤한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마땅한 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이 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떨어뜨리며 참된 겸손으로부터 심히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바이다. 바울이 다음에서 전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신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원한 선택의 은혜를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확정하려면 선택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를 다시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악하게도 더할 나위 없이 목소리를 드높여 장엄한 송축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겸손을 그 근간으로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여기에서 바울은 남은 백성의 구원은 값없는 선택에 돌려진다고 가르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질 수 없으시므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지키실 때 자기의 순수한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보상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문을 걸어 잠가 아무도 감히 이 교리의 맛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못지않게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충분히 겸손하게 해서 마땅히 낮아질 만큼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견고한 확신을 지탱시켜주는 최고의 버팀목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만들어 세우신 조성자이시다.
그는 우리가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위험한 고비들, 함정들, 치명적인 갈등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 보호하도록 하신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적인 위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유익을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들은 우리 구원의 근본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기를 몹시 탐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과 신자들 모두에게 가장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 교리로부터이다.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이 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되지도 인식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정의 복된 품 안에 그리고 비참한 저주의 무리 속에 놀랍게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이미 다소 난감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호기심이 이를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무리 억제해도 금지된 갈림길에서 헤매고 높은 곳을 향하여 스스로를 치밀고 올라간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어떤 은밀한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면밀히 조사해서 폭로하려고 든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함과 사악함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을 사방에서 본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고 이 경우만 그릇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적당한 때에 재고하기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깊숙한 경내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약 누군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만만하게 서둘러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자 원하신 것들을 사람이 무례하게 다가가 자세히 살피려 들고 지혜의 숭고함을 그 영원성 자체로부터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것 자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경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심중에 헤아리시며 자기의 뜻을 조차 드러내고자 하셨던 은밀한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밝히 제시하셨다. 그것들이 우리와 관련하여 유익한 한 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헤아리신 것이다.